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0절까지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기름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위하는 사람들과 넣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제목이 스승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스승 되시는데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스승의 본을 보여주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스승을 찾아가서 인사도 하고 함께 식사를 한다든지 차를 마시며 사제지간의 정을 나누기도 합니다. 아마 3년 전으로 기억되는데 2021년도에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 당시에 한 문자가 왔는데 누군가 봤더니 2007년도에 부평중앙교회에서 이제 청년부를 맡아서 사역했을 때 청년이었던 한 청년이 스승의 날이 되었다고 기도한다고 하면서 문자를 보내왔었습니다. 아마 내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렇게 인사한다고 연락이 온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우리의 영원한 스승 되심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5가지를 볼 텐데 첫 번째는 제자를 끝까지 사랑하셨다 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제자를 섬기셨다. 세 번째는 제자와의 관계성에 대한 부분. 네 번째는 제자의 정결함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 다섯 번째는 스승의 영적인 통찰력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심으로써 스승으로서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다 같이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이 마치는 시기입니다. 이제 오늘 밤이 지나면 예수님은 잡히시고 고난과 신문을 받고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자 제자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스승은 제자를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한 번 해병대는 영원한 해병대라는 말 있죠? 들어봤나요?
귀신을 잡는 해병대라는 말 들어봤어요? 예, 한변 해병대는 영원한 해병대라는 말이 있죠. 최근에 그 새성병 그 문제 때문에 많은 그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데 해병대 선후배들이 와서 이제 억울하게 이렇게 불려가는 그 사람의 수사관에 대해서 찾아와서 같이 격려하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한 번 선생님은 영원한 선생님이라는 것입니다. 10대의 나이에 초중고를 다닐 때에 선생님이 그때 20대 나이였었어요. 그런데 그 학생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인이 되고 중년의 나이가 되어서 30년 만에 만났는데 여전히 선생님은 50대의 나이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나이가 들어서 자녀가 60대가 되었는데 부모가 80대가 되어도 여전히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되고요. 부모는 여전히 자녀에게 길 조심해라, 몸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잘 먹고 챙겨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도 끝까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제 잡히시던 밤에도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 사랑은 예를 들면 나 대신 십자가를 져라 그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희생하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스승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하려고 할 것이고 스승도 제자들에게 자기의 무거운 짐을 조금이라도 떠넘기거나 분담하려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친히 홀로 그 무거운 짐을 다 지시고 희생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스승으로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이었습니다. 사꾼은 어떤 사람인가요? 사꾼은 제자를 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돈만 받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참된 스승은 제자를 위해서 싸웁니다. 한국교회 존경받는 목회자가 몇 명 있는데 주기철 목사님과 쌍벽을 이루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바로 손양환 목사님입니다. 손 목사님은 우리나라가 해방 후에 남북이 분단되는 1940년대 중후반 말에 두 아들이었던 동신군과 동인군이 북한 사상의 영향을 받은 안재선이라는 청년에 의해 총살을 당하게 됩니다. 억울하고 분통했지만 살인자 안재선을 자기의 양아들로 받아들이고 한국 전쟁 때에는 다 피난을 갔지만 예배당을 지키겠다고 피난을 가지 않으시다가 공산당에 의해 붙들려가서 총살을 당하게 됩니다. 손영호 목사님이 사랑의 원재탄이라는 별명을 받은 것은 아들을 죽인 원수도 사랑하여 양아들로 삼은 것도 있겠지만 교회를 지키다가 순교자가 된 것도 얼마나 손 목사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손 목사님은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참된 스승임에 틀림없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안재선이라는 양아들은 죽기 전에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유언합니다. 너는 꼭 목사가 되어라. 그래서 그 아들이 안경선 목사님인데 그러니까 손 목사님의 손자가 되겠죠. 지금도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손 목사님은 교회를 그리고 성도를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 당시 일시적으로 피난을 가는 것도 비난받을 만한 일이 아님에도 어떤 고난과 핍박이 와도 교회를 지키겠다는 마음은 더욱 높이 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끝까지 사랑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인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독생자로 하여금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형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인데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스승으로서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제자들에게 사랑을 가르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스승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서로 사랑해야 했습니다. 제자 중에 한 명인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 요한도 스승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강조합니다. 남편도 아내를 사랑할 때 예수께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할 때에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하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했습니다. 자, 우리도 누군가가 제대로 있다면 목숨을 아끼지 말고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부모도 자녀에게는 또 하나의 스승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에 때론 스승의 말처럼 따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스승으로서 자녀를 사랑할 때에 제자를 사랑하듯 사랑해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은 뭐냐면 예수께서 스승으로서 제자들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과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으심으로써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재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낮추실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식사의 초대를 받게 되면 낮은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인이 와서 우리를 높은 곳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높은 자리에 앉게 되면 주인이 와서 낮은 자리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우리는 스승이신 예수께서 낮아지시고 겸손하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낮아지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은 스승으로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주시는 본을 보여주셨는데 이제는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명령합니다. 예수께서 스승으로서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이제는 스승으로서 섬김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후에는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명령합니다. 형제의 발을 씻어주고 이웃의 발을 씻어주고 그렇게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웃의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이웃을 잘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 세 번째 교훈은 무엇인가? 이러한 섬김의 모습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참된 관계성을 생각나게 합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3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그분이 창조하신 피조물과 좋은 관계성을 맺기를 바라십니다. 스승이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써 사제 간에 더욱 돈독한 관계성을 맺기를 바라셨습니다. 대개 남자들은 함께 목욕탕 가게 되면 더욱 가까워진다고 합니다. 선생님들이 정성과 사랑으로 발을 씻겨준다면 제자들은 선생님에 대해서 더욱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학교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아버지 학교라는 가정사역 프로그램에서 5주차가 되면 매주 토요일마다 5번 모이는 곳인데 5주차가 되면 남편이 아내를 초청해서 세족식을 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족식이 뭐예요? 세족식, 발을 씻겨주는 의식입니다. 수십 년 만에 남편이 아내에게 발을 씻겨주자 아내들은 대부분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한국 교회가 가부장적이고 또 남편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부인들이 많이 이렇게 눌려 있단 말이죠. 근데 남편이 아내의 발을 씻겨주게 되면 부인들이 많이 감격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2005년도에 기억이 나는데 그때 결혼한 지 한 2년밖에 안 되었었고 바울이도 2살밖에 안 되었던 시기였습니다. 아버지 학교를 하면서 아내의 발을 씻겨주었는데 감격과 감동도 있겠지만 관계성이 좋아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도식을 통해서 제자들과 돈독한 관계성을 맺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언젠가는 세도식을 함으로써 더욱더 돈독한 관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네 번째 교훈은 무엇인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은 성결의 교훈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3장 6절부터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샛별이하고 진경이가 6절 읽고 그 다음에 7절은 바울이와 요셉이가 읽고 8절은 아내가 읽겠습니다. 자, 6절 샛별이와 진경이 6절 시작.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시되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자, 구절을 다 같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단순히 발을 씻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더욱더 관계성이 돈독해지고 더욱 사랑하게 되어지고 더욱 섬기면서 더욱 순결한 삶을 바라는 그런 면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성결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 보시게 되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섬김의 본도 보여주셨지만 정결함의 교훈도 주신 것입니다.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은 사막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모래바람이 많아서 외출하고 돌아오게 되면 실내에 들어올 때 반드시 발을 씻었습니다. 그런 환경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성결, 순결, 거룩의 의미에서도 발을 씻기는 것은 중요한 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발을 씻음으로 날마다 우리가 짓는 죄를 용서함 받는 회개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천국에 대한 구원의 확신과 죄 씻음이 되었기에 날마다 짓는 죄에 대해서만 회개하면 됩니다. 베드로가 이제 자기 순서가 되어져서 예수께서 발을 씻기시는 순서가 되었는데 예수님 제 발을 씻으면 안 됩니다 했더니만 예수께서 내가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상관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그럼 저의 온몸을 다 씻겨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냐면 이미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날마다 주기도문에 있듯이 암송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교훈은 무엇인가? 예수께서는 마귀의 움직임과 활동을 인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갈릴레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11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시니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자, 18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기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라고 하는 이 구절은 시편 41편 9절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편 4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할 것이라고 하는 예견을 하면서 이렇게 시를 쓴 것 같습니다. 다윗과 함께 식사하던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배신하고 왕이 되고자 했던 것은 아버지의 발꿈치를 드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2절과 11절, 18절은 마귀의 행동이나 마귀의 움직임을 예수께서 다 알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스승으로서 예수님은 마귀의 모습과 활동, 행동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처음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도 예수님은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3가지 시험과 유혹을 받으셨는데 다 말씀으로 이기시고 이제 공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마귀의 움직임과 활동을 다 보고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들어가는 것을 아시고서 속히 내 할 일을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제자들은 가룟 유다가 돈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금전적인 일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마귀에게 조종받는 가룟 유다에게 내 할 일, 나를 고발하고 나를 잡게 하고 나를 십자가를 지게 하는 그 일에 네가 선동역할을 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스승이라면 우리는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마귀의 활동과 움직임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마귀의 유혹과 속임을 받을 확률이 낮아집니다. 스승은 제자가 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하는 인도자인 것입니다. 스승은 제자 주변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행동에 대해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세심히 관찰하고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양을 지키는 목자가 늑대나 이리 또는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데려가지 않도록 스승은 제자들의 주변에서 스승이는 마귀의 역사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광주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단이 많다고 합니다. 신천지도 있고요. 또 우리가 광주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는 구원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단이 굉장히 많은 곳이 바로 광주인데요. 이단 교회 활동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틈틈이 노리는 사탄 마귀의 모략과 꾀임도 조심해야 됩니다. 스승은 늘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유지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들 전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킨 자를 찾나니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베드로가 살던 시대에는 예수를 믿고 전파하는 것으로 박해가 많던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박해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마귀의 유혹에 많이 넘어가기도 했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는 믿는다는 이유로 또 복음을 전파한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전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고 이것은 게으름의 죄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전도하고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면서 5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스승으로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스승으로서 예수님은 겸손하게 제자들을 섬김으로 그 발을 씻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스승은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리입니다. 세 번째는 스승으로서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관계성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네 번째는 스승으로서 제자들에게 정결함과 깨끗함을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깨끗함과 정결함으로 예수님께 다가가야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역사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스승은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영적으로 깨어서 제자를 지키고 마귀가 제자를 악한 길로 인도하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예수께서 보여주신 스승의 모습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에 보답하는 은혜의 시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끝까지 사랑하신 정신, 섬김의 정신, 관계성의 정신, 정결의 정신, 영적 민감성의 정신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스승 되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그대로 본받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스승의 노래를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스승을 기억하면서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 만지네.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스승은 마음에 어버이
스승의 사랑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태산같이 무거운 스승의 사랑 떠나면은 잊기 쉬운 스승의 은혜 어디 간들 언제인들 있사오리까 마음을 길러주신 스승의 은혜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바다보다 더 깊은 스승의 사랑 갚을 길을 오직 하나 살아생전에 가르치신 그 교훈 마음에 새겨 나라 위에 결을 위해 일하오리라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여기 스승의라는 스승의 말에 주님을 넣으면 딱 맞아요. 주님이 우리의 스승 되시기 때문에 고마워라 주님의 사랑 보답하리 주님의 은혜 주님을 넣으면은 이거 찬송가가 되는 거예요. 찬송가. 일반 노래지만 찬송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